나훔서 1장 15절. 또 15절을 읽고 난 다음에는요, 좀 1장을 좀 펴놓고 계셔요. 오늘 1장 좀 보도록 합시다. 나훔서 1장 15절. 되셨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축복 속에 태영아, 뭐 부 해도 되고요. 태영아 부모도 들어가고 태영아 아기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축복 속에 태영아입니다. 뭐 우리가 계속 지금 5주째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훔서는요 묵시 비전을 보여주는 책인데, 좋은 비전이 아니고요, 니느웨, 그 화려했던 아수르에서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같이 망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망했고 저런 이유 때문에 망했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요, 나훔서가 짧게 보면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전체를 보고 큰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요, 역시 나훔서 역시도 66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나훔서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럼 나훔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발견하셔야겠죠. 오늘 읽었습니다. 나훔서 1장 15절.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나훔서 속에 묻어있는,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 말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편집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엔 멸망할 것이지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또 6장과 11장 그리고 그 우상 문화화된 것 때문에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 시대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 떠난 세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 또 뭐 국가, 문명, 또 시대 전체, 이런 걸 볼 수 있겠지만은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 붙잡으면은 여기서 안 망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거를 신약의 성경과 매치시키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은요, 직접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에요. 4장 17절이죠. 4장 19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직접 시작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거를 마치시고 직접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처음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남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또 나훔서에 나와 있는 숨겨져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1장 12절부터 13절. 짐을 가볍게 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자. 우리 기본 메시지에 있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나훔서 1장의 12절 13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제사장의 모습을 가장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나훔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1장 7절입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산성, 성이에요, 성. 막 전쟁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서 한단 말이죠. 구약에서 말하면 도피성을 또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겠고요. 7절 봅시다. 자, 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펴신 김에 8절까지 바로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1장 8절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 3절 봅시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이 티끌이로다. 아멘. 이게 나훔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나와 있는 메시지. 사실상 이게 나훔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 국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영적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떠한 재앙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영하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천명과 사명으로 받고 있는 지금 시간표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은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시애틀 지교회에도 태영아부가 생겼어요. 태영아부. 그래가지고 한 명인데 정신이 없어요. 조금 리빙룸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거기 막 한 명이 왔다 갔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 똑같아. 엄마는 계속 잡으러 다니고 그 리빙룸 안에서. 그 엄마가요. 차가 안 막히고 달려와서 1시간 거리에 살아요. 차가 안 막히고. 그래서 제가 가면은 낮에도 메시지 하는 시간이 많은데 장로님들은 참여 못 하시죠, 낮에는. 근데 이제 그 여자분들이 낮에 참여하는데 그때는 못 와요. 언제 오냐면 한 7시 넘어서 와요. 트래픽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는 방향이 퇴근 트래픽의 반대예요. 그래서 7시 이후 그 타이밍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냥 뭐 2명도 아니고 1명이야, 한 명인데 계속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잠깐 괜찮다고 애 놔두라고 하고 메시지 들으라 하면은 우당탕 하면 또 울고 있고 그러니까 놔둘 수가 없어, 우당탕 하니까. 그 있잖아요, 차라리 조만하면 상관없는데 저 제일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당탕 쿵탕 뭐 넘어지고 깨지고 하여튼 뭐 이러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게 여자애라서 조금 괜찮은데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요. 앉아 계신 분들도 한 3-4명 되시는데 다 엄마맘, 아빠맘, 목사맘 같지가 않아서 개 중에는 애가 다니고 이렇게 번잡하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상 쓰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엄마는 또 스스로 눌리고 은혜 받으러 1시간 넘게 달려왔지만 일단은 또 교회가 아니고 남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 진하게 수족구 메시지를 해줬죠.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울라울라 해서 하나님이 한번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전 애기들이 수족구 다 걸려가지고 한 주에 딱 갔더니 그 많은 애기들이 한 명도 없더라. 와, 교회가 무슨 정막 해가지고
그때 정말이에요. 나는 무슨 그 옛날에 우리 코미디에 나왔던 귀곡산장인 줄 알았어. 우리 교회가 정막 해가지고 막 썰렁한 게 이 밖에 그때가 몇 월이었죠? 어쨌든 지금 동계 시즌은 아니었잖아요. 밖에는 해가 뜨거워도 교회 안이 썰렁하게 그 수족구에 지금 애가 뛰어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냐고 했더니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애기 엄마가요, 자, 메시지가 한 9시 좀 넘어서 마쳤어요. 7시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를 포함하여 모든 어른들이, 자, 늦었으니까 애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가라고. 이게 쫓아내는 게 아니고, 뭐, 집도 멀고.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 그 애기 엄마 스스로가 안 가요. 왜 안 가냐? 메시지가 끝났어도 여기서 그 분위기 속에 있고 싶은 거야.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똥 싸고 뭐 또 뭐 먹고 또 뱉어내고 막 이러는데 그 애기 엄마가 얼굴은 막 피곤해 죽겠는데도 안 가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자기 가기 싫대. 그러면 얘기하는 거지. 메시지 다 끝났지만 그 메시지 끝났다고 포럼하느냐? 포럼도 아니에요. 그냥 옹기종기 옥신곡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그 상태가 갈급한 상태니까. 끝내는 11시 넘어서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똑같은 시간 밤에 왔어요. 또 성격도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다이나믹한 성격이라서 그 시애틀의 영적인 흐름이 그 여자분들 중에 운전 장애자가 많아요. 뭐 은혜 받으러 가라면은 못 오는 이유가 그거야. 운전을 못 한대. 어디 캠프 가야 된다. 못 오는 이유가, 못 가는 이유가 운전을 못 한대요. 이 LA 여자분들이 들으면 열받을 건데요. 시애틀의 그런 영적인 흐름이요. 남편들이 다 착해. 아니, 목사님, 그거는 영적인 흐름이라고 말하기 전에 축복 아닙니까? 근데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평균적으로 연봉이 높아요. 돈을 잘 벌어오고. 여자분들이 그 밖에서 일을 안 해도 돼요. 한다면, 뭐, 이렇게 그냥 노는 손발에 그냥 한 2-3시간 나가서 일하고 뭐 이런 거지. 전적으로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아도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연봉이 있고 남자들이 착하고요. 정말 부인 사랑하고 이래요. 좋아요. 딱 교회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편이 와가지고 막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고 막 이러면 부인들이 막 반항하는 마음에 또는 살고 싶은 마음에 교회 나올 건데 남편들이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울타리와 그 한계를 여자들이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그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부인이 모처럼 교회 간다고 하면은요, 차 태워줘요. 그리고는 밖에서 계속 차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이러니 차라리 이게 말이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뭐 그냥 교회 간다고 뭐 하여튼 뭐 난리치고 밥상을 뒤엎고 하면은 씩씩거리고 그냥 한바탕 붓고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그 꼴보기 싫다고 집에 안 가고 뭐 이럴 건데 너무 자상한 남편이 집 앞까지 태워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여자분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게 남편한테 미안해서.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이야기면 한 사람 문제잖아요. 아니에요. 가서 만날 때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모든 분이. 이야. 그 흐름이 그렇다. 그런데 이 애기 엄마는요, 운전 장애자의 반대예요. 그냥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 그 드라이버가 아니야. 레이서야. 그냥 부앙 불고. 그래서 그 한 명 나타나가지고요, 막 그 운전 못 한다고 교회 못 오고 버스 늘 타고 오고 또는 중간에 태우러 가야 되고 하는 그 윤정원 집사를 이 애기 엄마가 태우고 가요. 걱정하지 마. 내가 태우러 갈게 하고 부엉 와가지고요. 차도 커요. 막 아큐라 이만한 거 그냥 뭐 탱크 같은 거 부엉 몰고 다니고요. 뭐 애가 막 울면 차에서 자겠죠. 뭐 하고 부엉 달려가요. 다른 게 부족하냐? 아니고요. 지금 그분이 갈급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운전 못해서 교회 못 오신다는 분, 어떤 한 분은요, 정말 운전 못 하시는데 면허증은 있죠. 미국 사는데 남편이 차를 교회 태워주시다가 한 번은 안 태워주신다고 한 거예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옛날 같으면 그래서 자기 교회 못 온다고 할 뿐인데 요즘에 그분이 은혜를 엄청 받아요.
송 목사 인터넷 메시지에 은혜를 엄청 받아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운전해서 교회 오셨어요. 결국에는요, 다 핑계입니다. 합리적인 핑계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진짜 갈급하고 진짜 이 상태를 알고 진짜 복음의 맛을 봐서 은혜 딱 받으면은요,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빠, 엄마가 되어져야겠죠. 이게 시작이죠. 이제 엄마한테 연필 던지고 뭐 한마디 하면 이제 뭐 시작이고. 더 무서운 건 한 명이 또 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는 아들이 한 명 더 있고 뭐 이런 게 문제인데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돈의 힘도 필요합니다. 육아에게, 그리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 나움서에 표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니고요, 이 엄마들이 렘넌트이고 엄마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아시고 나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또 딴 데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육아의 현장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복음 안에서 만나면 서로 만나면 할 말이 많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교회당 이렇게 입당에 응답받으면 말이 많아진대요. 할 말이 많아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애기 엄마들이요, 그냥 애 키우는 엄마들도 할 말 많은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응답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니까 모이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실제로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애가 커가면서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나온다든가, 또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나도 깜짝 놀라는 영적 문제가 나온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영적 세력은 존재합니다. 그 육아에 승리하는 길은요,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서부터 지켜야 하느냐? 흑암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해요.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미디어 문화도 참 무섭지만은요, 더 무서운 것은요,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대물림과 여러분의 자녀가 렘넌트인 걸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그 렘넌트를 공격하려고 하는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미디어 문화하고의 싸움이라면 그냥 큰맘 먹고 무슨 수도원 같은 거 개념 생각하시면서 그냥 애를 모든 문화에서 차단시키면 됩니다. 뭐 TV 안 보여주고 뭐 인터넷 안 보여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독한맘 먹고.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요, 그런 거 안 보여준다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다 건너 살고 있는 우리 친정과 바다 건너 살고 있는 우리 시댁들의 그런 영적 문제의 흐름이 바다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저 LA에서 10년 정도 사역하면서요, 제가 한 2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무당될 뻔한 위기에 놓여 있다가 그거 피하려고 바다 건너 이민 오신 분들. 그런데요, 아니, 그 쫓아오는 대물림이 바다 건너 비행기 탄다고 그게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막을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하늘 군대가 진짜 우리 수호 천사가 돼서 우리 자녀를 지켜준다면 엄마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잡혀갔어요. 어디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천사에게 맡기고 오세요.
빨간 천사가 와서 잡아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남자애들도 많잖아요. 토요일 밤마다 제가 계속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일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해요. 결국에는 주일에 응답되려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강단이잖아요.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나의 영적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모든 파트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하거든요. 좋은 거예요. 제 기도 속에 천연의 이름 늘 나와요. 나만 좋네. 그런데 제가 가장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뭐로 나왔냐면 하나님 내일도 주차장에서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이거는 왜냐면 아무리 봐도 너무 위험해요. 그죠? 또 이게 조만한 애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좀 큰 애들은 슬슬 내려가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또 남자애들은 저거 뭐죠 이거 리프트 이게 장난감 들으면 돼 있고 거기 이렇게 막 쭉 내려가고 막 이거 하니까 이게 위험해요. 늘 내 기도의 마무리는 저 주차장에 사고 안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 캠프 나가는 저 길도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흑암 권세 묶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막 정신없고 번잡해도 여러분 품 안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은 육아 현장에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조미경 권사 집에 가서 그 신방하는데 처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애가 집에 셋이니까 미션홈을 하고 싶어도 누구 보고 들어와서 하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애가 셋이고 막 집이 정신이 없는데 또 그 구성도 아들이 둘 연속으로 딱 있으니까 이건 뭐 정신이 없어요. 막 안 봐도 뭐 뻔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보고 들어와서 살으라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만남의 축복을 한 명씩 딱 주시더라. 이게 어쩌다가 한두 달 해보고 나온 말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쭉 지내온 가운데서 이렇게 응답돼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참 중요한 거 많고요. 세상에 급한 일 참 많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 1순위 정도가 아니라 0순위로 되어져야 될 것은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어쨌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12시가 되면은 이건민 전도사 전화기에서는 알람이 울려요. 뜨르뜨르뜨르뜨르 울려요. 내가 확인 이렇게 쫙 눈치를 보고 체크를 해봐서 3시에 또 울리더라고. 뜨르뜨르뜨르 가면은 나랑 같이 무슨 얘기하다가 혼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막 이래요. 그럼 내가 맨날 이게 뭐라고 이렇게 구박했거든요. 그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알람 왜 해놨냐고 막 내가 막 구박하고 뭐죠? 기도를 전하기만 한다면서 막 약 올리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같이 어디도 다니고 하다 보면은요. 그래도 알람이 울려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하잖아요. 그거를 3시간 텀으로 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구박받을 일이 아니고 자기 사는 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애 내려놓고 혼자 정식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다. 시간 알람이라도 맞춰놓고요. 어쨌든 그런 발버둥을 쳐놓고 귀에 메시지가 잘 안 들려와도요. 24시 메시지 틀어놓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찾는 이 간구하는 힘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힘. 어떤 축복이 오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축복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품 안이 교회가 된다면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이번에 가서 조직을 좀 하고 왔는데 우리 시애틀 교회도 정식으로 태영아부를 만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애가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직자 한 명을 태영아부 담당이라고.
나보고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그 태영아분은 애기 태어나기 전부터 응답받아야 된다고. 이제 이 교회에 애가 막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만 하시라고. 교회의 축복.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래요. 반석이 되고 교회가 되는 축복. 특별히 후대를 키우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해야 될 거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 잡아가니까 또 다른 거 시작하고. 베드로가 해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여러분의 품 안이 육아의 현장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 모이는 교회가 후대를 최고로 키우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LA에서 그 최다슬 우리 백하원 엄마 집에서 보이는 그 태영아 거기 뭐라고 불러야 돼요? 태영아 지교회. 일단 그 참 다슬도 대단하죠. 이사 가자마자 이삿짐도 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다른 집에 이사 갈 때까지 짐 정리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상관없이 일단은 태영아 지교회부터 모였다면서요. 그러는데 거기에 거기에 우리 이렇게 홀로 애 키우는 애기 엄마 한 명 온다면서요. 지역에. 모르세요? 이제 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는 지역의 한 애기 엄마가 오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힘을 얻을 수 없고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추측해 볼 때는 1월 한 달 동안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기도했을 때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 애기 엄마가 대상자가 아마 우리 거기 우리 교회 애기 엄마들은 그 한 명을 이제 살려봐야겠다 메시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에서 그렇게 모여서 육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힘을 얻는 엄마들이 둘셋이라도 모이게 되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현장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으면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나의 인생 자체가 교회가 돼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빠와 엄마가 받을 축복. 제자의 축복. 성경 구절 쓰면은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요. 여러분이 그냥 아기 키우는 엄마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이 엄마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집에 가서 큰 소리 치세요.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는다. 밖에 나가서 힘든다는 그 엄살 부리지 말고. 여러분을 앉혀놓고 메시지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이고 애 다 키우고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응답받는다니까요. 지금 나의 인생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제자의 인생이 되어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나훔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그럼 이런 멸망의 시대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회복이 될 것이고 오히려 승리하게 될 것인데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표를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육아의 시간표에서 오히려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막 안 좋은 기억이 남고 이런 시간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가 되어지고 제자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아빠가 이런 축복을 누린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제자가 돼서 교회가 돼서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누구에게 전달되겠어요? 제일 먼저 이웃집 엄마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누구에게 전달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기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쓸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엄마가 먼저 강해라. 그러면 2장 2절 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또 저기 멸망 상태에 있는 엄마들에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웃집에게 전달하기 전에 나의 자녀에게 창세기 37장 11절 야곱의 앞에는 요셉의 앞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2017년 지금 1월 달에 신방 시즌에는 뭐라 그럴까, 제가 가가지고 메시지를 하지 않고 셀프 메시지를 했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다 한번 강단에서 했기 때문에 또 한다는 게 또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인물에 제일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인물과 같은 삶을 살고 싶냐 물어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주옥 같은 목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았는데 조금 언밸런스한 것도 있죠. 부인이 브리스길라 얘기하는데 남편은 딴 사람 얘기하고 아굴라를 같이 얘기해줘야 밸런스가 맞는데 저기 이집도 그랬어요. 부인은 브리스가 얘기하는데 남편은 에라스도요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에라스도는 좀 비슷하잖아요. 아골라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떤 집은 부인은 생명 걸겠다고 목 내놓겠다고 브리스가 얘기하는데 어떤 집은 남편은 구하도요 가만히 있을래요 막 이러는 거야. 이 말씀 갑자기 왜 드리냐면 그 이제 시애틀 가서도 이제 조 장로님 집에서 똑같이 하는데 뭐 아빠도 그러니까 저 장로님도 무슨 얘기했고 엄마도 무슨 얘기했어요. 나는 그 집 애들이 뭐 이렇게 한국말로 구하도 더디오 이런 거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근데 애들을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포럼을. 근데 분위기가 애들도 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니 큰딸 입에서 요즘 큰딸이 그 시애틀에서 모든 랩넌트 모임에서 저거 통역을 하거든요. 안성일 목사님 거기 시애틀 랩넌트 그 훈련 한번 갔다 오시더니 아니 저 통역 잘하는 애는 누구냐면서. 그래서 또 애가 얘기했대요. 저는 그리스도 언약교회 암흑의 랩넌트입니다. 얘기했대요. 안 목사님 가라사대 아니 그냥 좀 하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잘하더라면서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포럼한테 자기는 더디오 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동생은 나 정말 걔는 한국말 뭐 구하도 더디오 가이오 뭐 이런 거 막 발음도 이상한 거 뭐 이게 하여튼 이거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딱 하는 말이 자기는 가이오 하고 싶다. 왜 하고 싶냐고 하니까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걸 하고 싶다고 한국말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두 딸의 아버지는 구하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한 딸이 더디오고 한 딸이 가이오면 아버지는 구하도 해도 된다고. 가만히 계시라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언약을 붙잡고 모델이 딱 서 있으면 반드시 자녀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어집니다. 엄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 강하면 저와 자녀를 랩넌트로 남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비가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지만 아버지가 꿈을 꾸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꿈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꿈은 누가 꾸게 해줘요?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요, 엘리 제사장도 할 수가 없고 엄마 한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다만 부모가 그거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영적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비전 보여주고 천명을 들려주고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고 삶의 규모를 갖추게 하고 하는 거 싹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면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역시 그 모세 이야기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 안에 많은 얘기가 나오죠.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는 데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이것도 뭐죠? 이것도 무슨 상황이죠? 아빠 메시지 하는데 문 닫고 목적은 하나예요. 껌이나 사탕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기할 거죠. 자기 예배 잘 드렸다면서. 예배 잘 드렸다가 서론이고 본론은 껌이나 사탕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할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 같은 믿음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자?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계셨고,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무엘상 17장 17절, 전쟁터에 아들을 신부는 보내면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한 아버지가 계셨죠. 다윗에게는 이새 같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 엘리야가 마지막 길을 가는데 끝까지 쫓아갔던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에게 뭐 부모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할지라도 엘리사에게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는 바울 같은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에게는요, 그 어머니와 외조모가 계셨잖아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축복. 그래서 언제나 이 시대를 살린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시대를 변화시켰고 그런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은 멸망의 시대를 살렸던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 앞에는 먼저 은혜 받은 1세대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을 분들입니다. 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면 돼요. 오늘도 은혜 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은혜 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도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드라마 보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풀리는 거지 영적인 은혜가 오진 않아요. 말씀으로만 나의 영적 상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막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가한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한가하니까. 근데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런 몸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피곤할수록 더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전도에 방향 맞추고 이 시스템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인데요. 아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패러다임 막 길을 돌아다니고 하는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전도가 삶이 되면 돼요. 우리가 훈련 받았잖아요. 전도자의 삶. 그냥 육아의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 그리고는 시간 장소 정해서 같이 모여 시스템을 형성하면 우리보다도 더 전도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LA 현장에 많은 분들이 육아 현장 속에서 영적 상태 황폐해져 있고 마음에 상처받고 있고 남편하고 갈등 속에서 그게 막 고부간의 갈등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그냥 힘든 시간표가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재앙의 단계가 딱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멸망 상태. 그나마 애가 정상적으로 크면은요 좀 힘들다가 많은데 아이에게 만약 문제가 있다. 이거보다 더 크게 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 다른 거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 시스템. 방금 우리 아들이 들었다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 뭐죠? 테라피 학교 한참 다닐 때 3살, 4살 요때 말 잘 못하고 막 지 기분 안 좋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시간표를 가고 있었을 때 그 학교에서는요 우리 아들의 상태를 부러워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느 정도 했냐면요. 내가 봐도 진짜 심각해요. 애가 엄마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이렇게 있잖아요. 애 얼굴 붙잡고 눈 마주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애가 눈을 안 마주쳐요. 난 그 엄마, 난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얼굴 이렇게 딱 굳어 있고 늘. 그래서 근데 딱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저희 와이프랑 대화가 터졌고 막 이랬는데 늘 하는 말이 그 아들, 우리 애가 집에 애들처럼만 됐으면 좋겠다고 막. 근데 그러니까 현장에 갈급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런 태영아 현장에서, 유아 현장에서 참 갈급하고 힘든 엄마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게 뻥 뚫려가지고 정말 한 사람 살고 한 가정 살고 이런 우리 응답까지는 아직 못 받아봤죠.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요즘 뭐 라크라 센터에서 애기 엄마들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는 얘기 들으니까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컴플레인도 들었고요. 그랜데일 아닙니다, 목사님. 라크라 센터입니다. 뭐. 거기는 좀 그렇잖아요. 차 타고 10분 달려가면 도시 바뀌고 뭐 이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그 뒤에 응답이 나타나요. 어떤 응답? 농부와 같은 응답.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산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2 RUTC 운동, 교회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품 안에 후대에 안고 있는 여러분이 제2 RUTC 운동의 최고 응답 받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맞죠? 그 다음에 군사. 부름받은 군사는요,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부름받은 군사는요,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부르신 분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렘넌트 메이커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하실 거예요.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7절을 보면 6절까지가 군사 경기하자 농부의 마지막 얘기인데 7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육아 현장, 교회 사역, 모든 것에 필요한 총명,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서 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의 렘넌트로 키울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의 시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대표적인 복음 육아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